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고라자손 우리가 모세 율법 말씀에 나오는 고라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긴 장대를 내서 맬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에요. 이들은 이 일을 하도록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성막 근처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들만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고라자손은 특별히 이렇게 언약궤를 맬 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막 가까이 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 역할은 이제 아론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알라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제 처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노래가 있죠. 이렇게 통일이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에 맞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못이라고 당대에 불렸던 처녀들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부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6편은 시온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거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 이 성경에서는 시온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상화된 시온의 모습,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시온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시편 48편도 그렇고 76편, 84편, 87편, 122편들이 다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면서 이제 배경에 시온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온 사상. 이 시온 사상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첫 번째, 시온이라는 것은 북방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죠. 두 번째, 그곳에서부터 강이 흐른다. 사람에게 생명에 필요한 생수, 강이 흘러넘쳐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나고 양편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늘 푸르고 싱싱하고 열매 맺고 그러는 거죠. 생명수가 그쪽에서부터 흘러 시작되는 곳이고 셋째,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시온에서 흉용한 물을 누르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여러분 이 지중해 바다 무섭죠. 이 고대 근동의 이미지에서 물은 지중해는 엄청난 암흑이고 어둠이고 두려움이에요. 신화에서 고대 근동 가나안 신화 이런 데서도 그런 거. 그거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 이게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네 번째,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서 열방과 그들의 왕 이런 걸 다 눌러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셋째하고 넷째하고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이 참되신 진정한 통치자의 유일한 신의 절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아시죠? 이 루터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길을 시작했을 때 세상은 그를 대적했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길이 참으로 험난했으니까 핍박과 고난은 그 앞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하면서 2절도 부르고 3절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시온 사상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오늘은 1절로부터 3절 단락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상대로 해갖고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승리와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거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기에 보면은 오늘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피난처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그 말 뜻이 뭐냐면 위험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라는 그런 것 뜻이에요. 근데 이 피난처라는 것은 시편 이 150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가장 큰 창조주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하는 요새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난처고 힘이다 하는데 피난처라는 것은 이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힘은 뭐예요? 공격적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환난, 시련,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사 안식, 근심, 불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확실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큰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이게 이제 문맥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시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항상 언제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또 도움이라는 말은 더 정확한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항상 만나게 되는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우리를 늘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의지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리가 없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2절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벌써 지진이죠. 지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흔들려서 꺼지고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디로 가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육중한 산 언제나 변함없이 장엄하게 탁 서 있는 그 산이 바다 가운데로 푹 빠져버려요. 야,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해일입니다. 해일. 바닷속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넘침으로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가 사는 데를 지나서 산까지 가서 산이 바닷속으로 쑥 빠져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를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말은 뭐냐면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땅이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푹 꺼져버리고 물이 완전히 산봉우리까지 다 차올라.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은 벌어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런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이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천재지변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앞에 1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되시고 환난 중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여러분 왜 이 시편을 자꾸 묵상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얼마나 홀로 서서 정권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와 세상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다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운 위험, 곤란, 두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그 경지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라도 언제나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삶이 주 안에서 더 순탄하고 순적하여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서도록 기적으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